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야훼여, 나를 괴롭히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너 따위는 하늘마저 버렸다고 빈정대는 자 또한 왜 이리 많사옵니까? 그러나 야훼여, 당신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는 자입니다. 나, 야훼께 부르짖으면 거룩한 산에서 들어주십니다. 적들이 밀려와 에워쌀지라도 무서울 것 하나도 없사옵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구하여 주소서. 당신은 원수의 턱을 내려치시고 악한 자의 이빨을 부수는 분. 야훼여, 승리는 당신께 있사오니 당신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거듭거듭 이르노니 하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전부 청각에 이상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가? 그것은 아니다. 그 사람들 역시 여러분처럼 똑같이 귀가 달려있고 똑같이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예수는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했는가?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내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들은 것을 다시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소공자 강론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열자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한참 싸우다가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자기 세계 속으로 모든 것을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끌어들인 자기 세계는 자기가 이해한 자기의 이해일 뿐이다. 때문에 자기를 벗어난 상태에서 솟아나오는 지혜가 그대에게는 없다. 결국 예수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말했던 것은 진리를 진리로서 들을 수 있는 자,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세계를 숙이는 자는 들어라 라는 뜻이다. 오늘날 교회에 가보면 여러 가지로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많다.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서로 구구절절 싸우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귀가 뚫리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유행가 번안가사처럼 번안해서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대가 나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전에 그대가 같이 생활했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서서히 눈에 보이게 된다. 그러면 그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 자기 세계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그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았던 시절보다는 걱정스러웠던 순간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사실 그대에게 문제거리가 많아서 걱정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그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기 세계를 깨뜨리지 않고 고수하려는 데서 문제거리가 생겨났던 것이다. 항상 밥만 먹어왔던 사람은 매번 밥만 먹으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복권에 당첨되어 해외 일주 티켓이라도 따게 되면 그 사람은 곧 문제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비행기 타고 외국에 여행하는 동안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고통당할 것이다. 왜 그 사람에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밥 먹는 습관을 고수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이제 그대의 눈에 다른 사람의 세계가 서서히 눈에 보이게 되면 그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 아, 저 사람은 자기 세계, 즉 밥을 먹어야 한다는 자기 세계를 고수하려다 보니까 스스로 고통을 겪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세계를 가지고 그대를 판가름할 것이며 그들의 세계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이 시편을 쓴 사람과 같은 절규를 하게 될 것이다. 소공자여, 나를 괴롭히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너 따위는 하늘마저 버렸다고 빈정대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그대가 기필코 깨달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옛날에 예수를 따라다니던 유다라는 친구가 있었다. 유다가 바로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나를 괴롭히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너 따위는 하늘마저 버렸다고 빈정대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유다는 스승의 사랑을 몰랐던 사람은 아니었다. 스승의 사랑을 알았었다. 그리고 스승을 사랑했었다. 그러나 귀가 덜 트였다. 스승의 사랑을 느낄 수는 있었지만 스승의 세계를 대변해 줄 수 없는 자기를 고집하려고 했었다. 그러다 보니 유다는 결국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 바로 지금 그대는 자기의 세계를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세계의 고통을 사랑함으로써 스스로 녹여버리지 않으면 그대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될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뭐 어쩌고 하면서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나는 그대에게 항상 말하고 있다. 그대의 고통을 스스로 사랑함으로써 녹여 없애라고. 불가에서는 대장부라는 말이 있다. 그대가 모든 고통을 뚫고 지나갔을 때 거기가 해탈문이다. 그 고통을 스스로 묵묵히 지나가는 자, 그런 자가 대장부이다. 만약에 그대가 편안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고 모든 고통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비겁하게 변명이나 한다면 그대는 결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대가 고통과 따로 떨어져 있는 간격만큼이나 그곳이 지옥이 될 것이다. 야훼의 세계라는 것은 그대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스스로 묵묵히 지나갔을 때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열반이란 고통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 아니다. 고통을 뚫고 지나갔을 때 고통의 세계를 감싸고 있는 대기가 곧 해탈인 것이다. 때문에 그대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세계, 그것은 소중한 것이다. 그 고통을 통해서만이 야훼의 세계는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통 자체가 소중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고통의 세계로 인하여 천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대가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세계, 그것이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대가 고통을 묵묵히 지나갔을 때 그대는 다시 자기의 알고 있는 세계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어떤 씀씀이와 아름다움과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대는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세계를 감싸 움켜쥐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삶의 세계는 사용할 것이지 고집할 것이 아니다. 그대가 사진 현상소에 가면 3,000원만 내면 필름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카메라는 30만 원 이상을 주어야 산다. 그렇다면 필름과 카메라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카메라이다. 그러나 카메라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필름이 없는 카메라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그대가 자기의 세계를 고집한다는 것은 카메라는 생각하지 않고 필름을 고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것은 거울 속에 비친 영상이 자기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거울 속에 비쳐있는 영상도 틀림없이 그대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곧 그대는 아니다. 그대는 그대라는 필름을 사용함으로써 이 세상에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나 야훼께 부르짖으면 들어주십니다. 자나 깨나 야훼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적들이 밀려와 애워쌀지라도 두려울 것 하나도 없사옵니다. 만약에 그대가 남에게 빚을 지게 되면 그대는 겁부터 먹는다. 강박관념에 걸린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이불을 뒤집어 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대는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그대가 강박관념에 걸려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대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자꾸 키워야 한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만약 그대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대의 기능의 어딘가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그대에게는 무한한 생명 에너지가 있다. 그대의 머리를 들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그대 자신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대는 그것을 그대 자신을 통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사진이 찍히기 위해서는 카메라라는 기능이 필름을 통해서 작동되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무엇인가를 창조해낸 그것이 작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필름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 카메라의 기능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 카메라의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는 한 그대의 필름은 있으나마나한 소용없는 필름이 되고 만다. 나 야훼께 부르짖으면 거룩한 산에서 들어주십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대처해 나가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대 안에 있는 생명 에너지는 똑같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모두가 잘 안 될까? 그것은 그대에게 뜻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잠재의식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현재의식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선생님, 쟤는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왜 쟤는 돈을 많이 벌고 또 저렇게 착한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합니까? 저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잠재의식 안에 진짜 돈을 벌고자 하는 뜻이 없기 때문이다. 생명 에너지가 무한히 존재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할지 모른다. 나는 대학원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나 대학원까지 나온 필름,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필름이라 하더라도 카메라를 가지고 찍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너 이것 해봐라. 아유, 내 필름은 좋은 건데요. 그런 곳에 쓸 수 있나요? 그런 곳에 써야 좋은 필름이 좋은 작품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대는 자신의 필름을 아껴 두어서는 안 된다. 자꾸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야훼의 생명 에너지가 그 필름으로 하여금 창조를 일으킨다. 아무리 좋은 필름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가? 그대가 스스로의 생명 에너지를 사용하여 비전을 일으키고자 하는 뜻이 없으면 그 좋은 필름이 다 쓰레기일 뿐이다. 나는 길이 반듯하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한 길은 나타나지 않는다. 길이 반듯하면 가겠다 하는 마음은 뜻이 없는 마음이다. 겉으로는 잘 살고 싶다. 또 풍요를 누리고 싶다 할지라도 깊은 잠재의식 안에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고 만다. 그대가 꼭 부산을 가야 한다면, 부산에 가려고 하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대의 몸을 부산에 갖다 놓을 수 있는 도구가 나타나게 된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맨몸으로 가도록 하라. 그렇게 가다가 보면 소달구지라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자전거라도 빌려 탈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버스를 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비행기를 타고 그대는 가게 될 것이다. 가야 한다는 뜻이 분명할 때 그런 도구가 나타나지는 것이다. 그대가 부산 갈 뜻이 없는데 거기에 비행기를 갖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대는 비행기가 무엇에 써먹는 것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과자냐, 술병이냐 하면서 이용할 줄 모르게 될 것이다. 뜻이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길이 보이게 된다. 뜻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반듯한 길이 나타나도 그것은 길이 아니다. 가지 않는 다음에야 무용지물이다.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길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겁이 나게 된다. 그래서 자꾸 반듯한 길을 찾는다. 그러나 그렇게 반듯한 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썩어버린다. 뜻이 곧 길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아야만 한다. 갈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해야만 한다. 선생님, 돈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대가 돈을 목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결코 돈은 벌리지 않는다. 그대가 삶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삶이 곧 나가 되었을 때 그대에게는 돈도 보이게 되고 돈을 사용할 길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그대에게 오지 않는다. 돈이 오지 않는다기보다는 잘 살 수 있는 길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다. 그대가 장차 이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막대하게 중요한 이야기다. 이것은 사실 어느 경전에도 다 나와 있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에게 맞도록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날 다시 그대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야훼는 옛날 이스라엘 시절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야훼라고 하지 않고 생명 에너지라고 바꾸어 부르고 있을 뿐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그대에게 반듯하게 닦아진 아스팔트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대에게 좋은 여건과 돈 보따리를 안겨주는 것이 아스팔트가 아니다. 바로 그대가 스스로의 삶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능력으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탄탄한 아스팔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이 없는 자, 그럼으로써 가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불만을 품게 된다. 길이 나쁘다느니, 다리가 아프다느니 하면서 가지 못하는 자신을 합리화한다. 갈 수 있는 자, 그런 자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해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따로 다른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살고 있는 삶이 곧 깨달음이다. 그대가 삶 위에서 충실히 누리며 사용하고 가꿀 수 있게 될 때가 쿤달리니이고 아무런 장애 없이 그대의 생명 에너지를 이 땅을 통하여 꽃 피울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야훼의 세계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또 야훼의 세계는 도덕 선생님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대가 살고 있는 생명이 곧 깨달음이요 야훼의 세계이다.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그대는 진정한 착함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착함을 펼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될 것이다. 힘이 없는 착함은 아무 쓸모가 없다. 고로 그것은 착함도 아니다. 그대가 비로소 그대가 살고 있는 생명의 본바탕을 얻게 되었을 때 그대는 진정한 착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삶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삶과 하나가 되었을 때 만물은 그대에게로 끌려오게 된다. 그러나 그대가 자기의 편안함만을 생각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은 오지 않는다. 그대의 깊은 잠재의식이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겉의 의식만이 무엇인가 남들에게 돋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 하는 일은 모두 실패할 것이다. 은행 창구에서 돈이 그대에게 말할 것이다. 아무쪼록 네가 잘 되어야 할 텐데. 그러나 네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목적은 꿈이다. 꿈은 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대를 박살낼 것이다. 그대는 좌절하게 될 것이다. 아, 허무하구나.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역시 사람은 사주팔자를 잘 타고 나야 한다면서 그대는 사주쟁이를 먹여 살리는 그런 훌륭한 역군이 될 것이다. 사주팔자란 없다. 삶이 곧 깨달음이다. 삶을 떠난 깨달음은 공상과학에 불과하다. 그것은 망상이다. 깨달음은 망상이 아니다. 망상이 완전히 깨어진 곳이 깨달음이지 망상으로 엮어진 것이 깨달음은 아니다. 만약에 그대가 스스로의 망상을 깨버리고 삶 속에 뛰어든다면 그대가 가지고 있는 필름의 세계는 그대의 삶을 풍요롭게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석사학위를 땄는데 내가 박사인데 하고서 움직이지 않는 그 박사는 박살날 박사가 될 것이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구하여 주소서. 그대의 생명 에너지여, 일어나소서. 그대의 현재의식이 아닌 그대의 깊은 무의식의 생명의 힘이여, 일어나소서. 그대의 현재의식이여, 그 깊은 생명 에너지의 흐름과 하나가 되소서. 여호와는 틀림없이 그대를 구하여 줄 것이다. 그대가 일어나만 준다면, 그대가 스스로 그 생명 에너지의 세계 속에 쓰여만 진다면 생명 에너지는 그대를 도와줄 것이다. 당신은 내 원수의 턱을 내리치시고 악한 자의 이빨을 부수시는 분. 야훼여, 승리는 당신께 있사오니 당신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직설적이다. 보라, 성경 구절 그대로다. 성경이라고 해서 좋은 것, 달콤한 것, 그대가 생각하기에 거룩한 것, 그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턱을 내려치고 이빨을 부서뜨리다니 야훼가 무슨 깡패인가. 순화교육 들어가기에 딱 알맞다. 그러나 그렇다. 이 우주 법칙이 그렇다. 자꾸 자기의 알맹이를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 턱이 부서지고 이빨이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생명 에너지의 세계로 알맹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대가 생명 에너지의 세계 안에서 꾸준히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주변에는 그대의 기능을 탓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여호와는 반드시 그대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대가 그렇게 대장부의 기상을 살려서 훌륭한 기능을 갖게 된다면 그대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는 자꾸 그 훌륭한 기능을 발휘해야만 한다. 그래야 녹이 슬지 않는다. 그렇게 될 때 그대는 훌륭한 제품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 훌륭한 사업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훌륭한 일도 이루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대가 생명의 힘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그 훌륭한 작품 속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빨려 들어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대는 먼저 자기 자신의 애착의 세계를 스스로 벗어버려야 한다. 알맹이의 세계를 스스로 벗어나서 그 알맹이들을 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대의 알맹이에게 주도권을 주지 말라. 그대는 알맹이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이다. 그대가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늙었든 젊었든 또 유식하든 무식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대의 알맹이를 어떻게 이 세상과 잘 조화시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대가 나를 괴롭히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자, 왜 이리 많사옵니까? 하고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아직도 그대가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아직도 스스로의 알맹이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고통의 세계를 사랑하라는 말은 고통의 세계를 움켜잡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다. 고통의 세계를 스스로 녹임으로써 다시 그 고통의 세계를 굴려 꽃을 피우라는 말이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